자, 오늘 계시록 봅시다. 계시록 1장. 오늘 계시록 1장입니다. 우리가 저기 종로에 그 학원에서 예배하고 또 그 호텔에서 예배할 때 계시록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하면 또 두 번째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3절까지 천천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이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66번째가 66번째가 요한계시록이에요. 65번, 65권이 잘 설명이 되어도 마지막 계시록에서 잘못 가면 잘못 가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의 답을 잘 써야 되는데 답이 잘못되면 안 돼.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답과 같아요. 창세기가 시작이라면 계시록은 마무리인데 요한계시록은 전부 22장 21절까지로 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귀한 말씀이 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그러면 5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또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구름 타고 승천하심, 또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실 거. 이 5가지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이 5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물론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 중에 다 지나갔어요. 동정녀 탄생도 지나갔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지나갔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도 지나갔고,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도 지나갔고, 다만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너희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 남은 거에 관한 게 계시록이에요. 이 계시록은 그래서 묵시록이다,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덮어놨다, 레벌레이션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이 덮였던 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덮었지만 이제는 이게 다 오픈됐어요. 다 오픈돼 가지고 우리에게 다 공표가 되고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은 성경을 강해를 안 한대, 말씀을 안 전한대. 왜 그러냐? 너무 무섭고 무시무시하고 떨리는 게 많아서 그렇대요.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종이 아니고 가짜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저주예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도들에게 저주로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여전히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계시록은 크게 3가지 쓴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했었고, 두 번째는 살한 마귀가 어떤 건가에 대했었고, 세 번째는 성도가 마지막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다 암송해야 될, 묵상해야 될 복의 복, 반드시 묵상해야 될 복.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저주의 말씀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말씀이고 괴로운 말씀이죠. 그게 1장 1절에 딱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은 구원자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세이버, 구원할 자의 계시,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좀 부담스럽다 이런 사람은 택자가 아닐 수 있어요. 이건 뭔가 something wrong이라고. 그러나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정말 사모가 되고 읽고 싶고 또 암송이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계시록에 꼭 맞는 사람이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늘 읽고 묵상하고 외우는 게 좋아요. 암송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무슨 목적이 있는데 반드시 되고 속히 되고 되는 이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지시하셨다.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건 요거고 저건 저거고,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매고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매고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매라. 그래서 다 맨 거를 어디에다 걸어라. 뭐 이렇게 지시했단 말이죠.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아주 정확한 사실이고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대충 보면 안 돼요. 꼼꼼히 살펴야 돼요.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세 가지인데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고 자기의 본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다. 내 아들을 보낼 거다. 그가 구원자다. 그를 믿어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게 가장 큰 증거예요. 이 계시 중에 가장 큰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가장 큰 계시예요. 뭐 다른 계시 뭐 볼 거 없어요. 뭐 누가 어떻대더라 꿈을 꿨대더라 이거 다 헛방이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특히 직통 계시. 내가 기도하는데 뭘 감동이 왔다, 능력이 왔다, 뭐가 왔다, 불이 내렸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 따라해 보십시다. 계시의 종결성. 계시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종결이 됐어요.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아무리 꿈을 꾸고 뭐하고 뭐 계시를 받고 불을 봤고 환상을 봐도 자기 개인한테 국한된 거예요. 자기 입을 떠나서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만 우리가 회자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전해져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곧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가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 성경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사랑하라. 또 곧 요한이 본, 자기 자신이 본 증거, 요한이 본 증거의 말씀을 다 기록했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오신 메시아, 세 번째 요한이 본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자기의 본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거는 요한이 뭐 했었나? 요한복음에서 기록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오실 메시아를 썼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그 증거는 뭐냐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으로서 예수님은 곧 사랑이시라.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요한이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거는 뭐냐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굶어가면서 계시를 받는데, 환상 중에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 받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예요. 그거를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몽땅 다 어디다 써놨나? 성경에다 써놨다. 그래서 요한이 다 기록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요한복음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 1, 2, 3서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됐었고, 요한계시록은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 요한이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때인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때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때, 종 치는 것처럼.
뭐 이게 국어 수업이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다, 국어 내용은 뭐다 막 할 수 있지만 종을 딱 치면 뭐 다른 거 하다가도 종소리 듣고 딱 모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깝다. 때 엄청난 중요한 한축된 말씀인데 때가 가깝다. 때. 여기서 헬라어 말로 앵기스라는 단어를 써서 때를 표현했는데 이 앵기스가 의미하는 의미는 때라는 거는 시간을 말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말할 수도 있는데 아르케 시간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카이노스 그런 것도 알 수 있는데 우선 때를 나타내는 게 너무나 귀한 앵기스라는 단어를 써요. 앵기스. 그 앵기스는 뭐냐면 포도를 다 심었어요. 근데 포도를 딸 때가 됐어요. 다 익었어. 이것도 때가 됐다 그럽니다. 다 때가 가깝다. 포도를 따서 씻어서 건졌어요. 이것도 때가 가깝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건져 말린 포도를 포도 즙틀에 넣고 쥐어 잘라고 주인이 턱 올라탄 거, 그게 앵기스예요. 그게 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미 빠꾸가 안 돼. 뭐 다른 걸로 할까요? 뭐 바꿔볼까요? 이게 안 되고 이미 올라서서 즙틀에서 즙이 줄줄줄 나오는 그게 앵기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때가 앵기스일까요? 아니면 앵기스보다 더 급할까요? 지금. 이게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때 때가 가깝다 했으니까 지금은 그 때가 가깝다 한 것보다 2000년이 더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때가 어떻게 가깝죠? 무지무지하게 가깝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는 정말 한눈 팔거나 곁눈질하거나 뭐 앉았다 일어날 그런 여유도 없는 때가 가까운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 3절에 복이 있다. 여기 복이 있다라는 건 구약의 복하고 조금 다른 복인데 때가 가까우니라.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어떤 자가 복이 있나?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단수를 썼어요. 혼자 읽으니까 듣는 자들과 복수를 썼어요. 여럿이 듣는 거예요. 강서를 듣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그래서 복. 영생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어느 성경도 성경을 읽으면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쓴 게 별로 없어요. 신명기는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결론을 딱 어디에 딱 내놨는데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복의 말씀이에요. 복의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열쇠와 같은 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되고 속히 되고 되는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실은 시작과 결론이 1절에 3절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를 쫙 풀어가는 거에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교회, 또 7별, 7촛대, 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7머리.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적인 숫자, 상징적인 숫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 있는 그대로 잘 듣고 읽고 이걸 믿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 때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건 어떤 건지 우리가 그거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그 당시의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금방 곧 오신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얼마나 막 그냥 콩닥콩닥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이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오네시모 이런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자꾸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잘 기다리라. 그러면서 로마 고대 올림픽의 그 마라톤을 연상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에는 나에게 상급이 있을 거다. 면류관 쓰실 주님을 바라본다. 너희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길을 멈추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슈레예요. 똑바로 가는 거. 마라톤 뛰는 선수가 산으로 갔다 물로 갔다 이러면 탈락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계속 이제 오후 예배 때 할 건데 우리가 오늘은 3절까지 했고 요한계시록을 좀 집에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서 다음에 오후 예배 때는 1장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뭐라 그랬죠?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고 또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저희들에게도 큰 상급을 바라보는 금생과 내생에 많은 유익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